우리가 편지다 이러면 왠지 좀 기분이 설레이지 않습니까? 편지가 많습니다. 옛날에 예수원에 강원도에 성공의 그 대천덕 신부님이 쓴 산골짜기에서 온 편지, 법정스님이라고 그분이 쓴 오두막 편지, 삼방한담, 무소유, 말과 침묵, 또 정약용, 다산 정약용이 유배지에서 보낸 편지겠죠. 유배지에서 보낸 편지, 사도 바울이 옥중서신, 감옥에서 보낸 편지가 많습니다. 감옥에 있으면서도 빌립보서 나와 같이 기뻐해라. 내가 이렇게 매여 있지만은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모든 것에 나는 자족한다. 감옥에서 그렇게 새털처럼 자유롭게 편지하고 자유를 만끽한 사람이 바울이잖아요. 편지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아기들한테 편지를 받을 때, 사랑하는 사람한테 편지를 받을 때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8군단에 그 군대 간 아들들이 아버지한테 편지를 보내서 아버지 고맙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일천 감사를 한 아이들은 4박 5일 휴가를 주니까 그 8군단에 비비불불 하지 말고 용감미인 대칭해라. 그 부대에서 아버지한테 1000번에 감사하다는 편지를 하고 4박 5일 휴가 간 아이들이 금년도만 4000명이 넘으니까, 여러분 편지라는 것은 털 우리의 마음을 쎄뜻하게 하는 것입니다. 잠언 25장 25절에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와 같다. 기대하지 않은 곳에서 편지가 와서 우리의 마음을 상쾌하게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말은 아름다운 의미가 들어있지만은 오늘 전체적인 말씀의 배경은 약간 이렇게 변정하는, 사도 바울이 자기를 이렇게 변정하는, 변호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개척해서 복음을 전해서 사도 바울이 전도해서 세운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게서 복음을 듣고 말씀을 잘 배워서 은혜 가운데 성장해 나가다가 어디선가 들어온지 모르는 그런 거짓 사도들, 2단, 3단들 때문에 교회가 변질이 되어버립니다. 성도들이 미혹을 받아서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공격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추천장도 없이 사도하는 거 아니냐. 사도 바울을 의심을 하고 사도 바울을 공격을 하고 사도 바울의 진정성을 의심을 하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 하는 얘기가 3장 1절에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내가 옛날에도 뭐 그랬다는 게 아니고 내가 나를 내가 스스로 나를 추천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은 바울이 스스로를 내세우면서 자찬하고 자찬한다는 그런 비난이 많은 거예요. 사람들이 바울을 자꾸 공격하니까 바울이 자신을 변정하려고 얘기하는 거예요. 3장 1절 하반절에 어떤 사람들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그 사도 바울 당시에도 그렇지만 지금도 그렇지만 이 사회적으로 추천서가 중요한 겁니다. 누구의 추천을 받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도 이 추천을 통해서 사역을 많이 한 사람이잖아요. 대표적인 게 로마서 16장에 보면 로마서 16장 그 마지막 장은 바울이 수십 명을 추천합니다. 수십 명의 성도들께 추천하는데 그 1절에 보면 내가 갱거레아 교회의 일꾼으로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통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그 갱거레아 교회의 일꾼들 중에 아가씨가 하나 있었어요. 베베라는 아가씨를 사도 바울이 강추하면서 내가 베베라는 자매를 추천하는데 그 자매를 합당한 예절로 맞이하고 잘 해주라. 그 자매는 내 선교팀의 후원의 회장이다. 아가씨지만은 내 선교팀의 보호자요
후원 회장과 같은 자매이기 때문에 이 자매를 강력하게 추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추천이 중요하지만 오늘 사도 바울이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자꾸 공격을 하니까 네 어디서 추천장 받아와가지고 네가 어떻게 사도냐 이렇게 공격을 하니까 내가 사람의 손으로 쓴 추천장이나 돌에 새긴 돌판에 쓴 그런 글이 추천서가 아니고 마음에 쓰고 하나님의 영으로 쓴 너희가 바로 그리스도의 편지다. 너희가 바로 내 추천장이다. 구구한 추천서 같은 종이 쪼가리가 아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 자체가 내가 복음을 전하고 내가 예수를 믿게 하고 복음 안에서 성장한 교회를 이루고 있는 너희들이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 존재 자체가 나를 보정하는 추천장이다. 그게 오늘 여기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사도 바울이 많은 경우에 그 성도들 향해서 나의 기쁨, 나의 면류관, 너희들이 바로 예수님의 편지라 이렇게 지금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에만 봐도 2장에 가서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이게 3장에 와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마태복음에 가서 보면 너희는 이 세상의 소금이다. 이 세상의 빛이다. 그런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며 예수님은 누구시며 나는 누구인가 그걸 잘 아는 것이 그때 자신감이 오고 그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신가 깨우쳐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뭡니까? 여호와, 야훼라는 이름 뜻이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하나님 누구한테 후원받고 추천받아서 하나님 하시는 게 아닙니다.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야훼 하나님은 스스로 홀로 계신 하나님. 예수님은 누구시냐?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부활이요, 선한 목자요.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것이 요한복음에 쭉 나옵니다. 그러다가 오늘 본문에는 성도들을 향해서 성도는 누굴까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여러분 향기라는 게 똥냄새가 아니고 향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똥파리가 날아드는 건 왜 그럴까요? 똥덩어리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똥파리를 자꾸 쫓으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꿀단지를 갖다 놓으면 꿀벌이 날아오고 나비가 날아오겠죠. 너희는 이 더러운 세상에 이 악취가 풍기는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이라는 거예요. 허브 테라피를 할 수 있는 향이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무슨 부고장 돌리듯이 그런 우울한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고 너희들 존재 자체가 메시지. 여러분 전에 저희 교회 왔던 작년에 이때쯤 왔던 그 김하중 장로님. 그 장로님은 통일부 장관을 하시고 주중 대사를 오래 하시고 그분이 참 공직에도 오래 있었지만 그 장로님으로서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집회를 오란다고 가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기도하고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확신을 가지고 움직이고 그분의 메시지는 대체적으로 이렇게 세 편이더라고요. 저에게 오셨을 때 메시지가 첫째, 사랑의 메신저. 둘째, 하나님의 대사. 셋째, 축복의 통로. 공통분모가 뭘까요? 남 가슴 아프게 하는 말, 남에게 어떤 우울하게 하는 그런 메신저가 아니고 러브레터. 이런 성경 말씀 자체가 다 러브 스토리니까 성경의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사랑의 편지니까 그 사랑의 메신저가 되고 어디 가든지 나는 누구냐?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전권 대사,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대사. 그리고 우리는 어디 가든지 축복의 통로가 돼야 되지. 썸물을 흘려보내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가슴 아프게 하는데 그런데 쓰임받지 말자는 거이죠. 그렇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이 말은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복된 말씀. 여러분 예수님의 편지라는 거예요. 이건 죽음의 사자, 저승사자가 보내는 부고장 같은 게 아닌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란 말은 무슨 말일까요? 교회 안에서 소금이 아닙니다. 이 썩어가는 세상 속에서 방부제 역할을 하는 냉장고 역할을 하는 이 썩어가는 세상에서 소금 덩어리다.
어두운 세상의 빛이다. 이 세상이 얼마나 혼란하고 세상이 얼마나 어둡습니까? 이 어두운 세상의 암담한 현실에 우리 예수님께서 한 줄기 빛으로 오셔서 우리의 어두운 마음을 화창하게 해주시는, 너희들이 바로 예수님의 그런 빛을 받아서 반사체가 되어서 우리 스스로 발광체가 아니고 내 스스로 빛이 나오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빛이다, 예수님의 향기다, 예수님의 편지다, 이런 말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두운 세상을 불평하지 말고 세상이 어째 이 지경이냐고 원망하지 말고 네가 일어나 빛을 발하면 되는 겁니다. 이런 밤중에 어두운 방에 들어가서 어둠아 물러가라 그러지 말고 스위치 켜면 돼요. 스위치만 켜면 한 방에 환해집니다. 우리 마음을, 내 마음을 일으켜서 일어나 빛을 발하고, 저와 여러분은 빛을 발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 저와 여러분은 향기가 안 나는 그런 더러운 인생이지만은 이 더러운 세상의 향기가 되고 이 우울한 세상의 편지가 되고 이 썩어가는 세상의 소금덩어리가 되고 이 어두운 세상에 네가 빛을 발하라는 게 이런 말씀들이잖아요.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와 같다. 기대도 안 한 곳에서 생각도 안 한 사람이 어떨 때 우리에게 좋은 소식을, 편지를, 롤링페이퍼 한 장, 손편지 한 장, 카드 한 장을 줄 때 참 가슴이 촉촉해지는 것입니다. 거리가 가장 먼 곳이 여기에서 여기까지라는 거예요. 머리에서 가슴까지 거리가 불과 몇 센치밖에 안 되지만은 이런 머리에서 가슴까지 그 마음이 와닿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먼 데서 오는 기별은, 기대밖에 생각도 안 한 곳에 오는 좋은 소식은, 복된 소식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와 같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의 공통점은 세 가지 정세가 있다. 갈증, 긍정, 열정이 있다. 하나님은 건강을 주시니 입맛을 주신다. 사슴이 시냇을 찾듯이 끌떡거리는 것은 갈증이 있을 때, 타는 목마름이 있을 때 시원한 사이다 한 잔, 시원한 냉수 한 잔이 얼마나 우리 오장육부를 후련하게 하고 10년 먹은 체정을 내려가게 하고 온 마음을 상쾌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이죠. 고넬료와 같은 참 숨통을 틔우는 사람, 물꼬를 틔우는 사람, 비상구를 열어 제키는 사람, 그런 우리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것이 하나의 편지라는 거예요.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성공한 것 중에 하나는 많은 책을 지은 거예요. 많은 찬양을 작사 작곡한 거예요. 마르틴 루터가 지은 노래가 많습니다. 마르틴 루터가 다녔던 고등학교에 딱 200년 뒤에 다닌 학생이 바하, 음악의 아버지 바하. 칼빈이, 여러분, 몸이 많이 약한 사람이에요. 존 칼빈이 몸이 너무너무 약해서 도망을 가도 어디 갈 데가 없어가지고 그 책이 많은 집에 그 서재에 숨어 있었는 거예요. 몸이 약하니까 할 일이 없으니까 늘 책을 보고, 그러다가 그분이 아주 박학다식한 그런 신학자가 되어서 종교 개혁을 성공한, 성경 속에서 솔리데오 글로리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다. 성경 속에서 솔라 피데, 솔라 그라티아, 솔라 스크립투라, 솔라 크리스토스, 성경 속에서 답을 찾은 사람들이 마르틴 루터고 존 칼빈입니다. 그 마르틴 루터가 많은 책을 지었는데 그때가 독일의 구텐베르크가 금속 활자를 발명해가지고 성경책이 비로소 대대적으로 인쇄가 되어서 말씀이 보급이 되는 역할을 한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태어나실 때도 때가 참에 오셨다. 예수님께서 100년 전에 오셔도 안 되고 100년 뒤에 오셔도 안 된대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할 때, 그때 언어가 헬라어, 그리크로 통일이 되어 있어서 말이 통하고 언어가 통하고 그 때가 차서 타이밍을 맞춰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강원도 예수원에 가보면 그 아주 둠의 산골짜기에 대천덕 신부님이, 그분이 타이틀은 신부지만은 개신교 목회자예요. 성공의 그 목사님인 대천덕 신부님이 산골짜기에서 온 편지다. 그 산골짜기에서 편지를 적어서 많은 사람들의 영성을, 공동체성을 일으킨 분이 대천덕 신부님, 산골짜기에서 온 편지입니다.
다산 정약용이 유배를 가서 유배지에서 보낸 편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산 정약용의 그 편지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어떻게 해야 될까를 깨닫게 되고, 그 유배지에 끌려가 가지고 살았지만 그곳에서 많은 제자들을 키우고, 그런 참 역사의 반전, 역사의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사바라다 파산을 당해서 넋을 잃고 있는데 다산 정약용이 유배지에서 보낸 편지, 그 글을 읽어보고 자기하고 입장이 비슷하니까, 자기는 뭐 사업이 작살이 났으니까 편지를 보면서 공감을 하면서, 이제 너희들은 망한 집안의 자손이다. 패족으로 잘 처신하는 방법은 독서하는 것밖에 없다. 그 글을 보고 자기도 그때부터는 뭐 할 일이 없고 뭐 도망다니는 신분이니까 책을 보기 시작하다 그 책 속에서 답을 찾고 길을 찾고 약을 찾게 된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어떤 면으로는 감옥에 들어가 가지고 할 일이 없으니까 성경 보다가 성경 속에서 답을 찾고 약을 찾고 복을 찾고 길을 찾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이순신 장군이 그 난리통에 난중일기를 기록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옥중서신을 적었듯이, 여러분, 성경의 유일한 신약의 역사서가 사도행전, 이런 거 다 편지예요. 서신을 통해서 오늘 또 우리가 말씀을 지금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350만 명에게 편지를 보내는 그 고도원 아침 편지에 그 고도원 장로님이 오늘 저녁에 오시는데, 여러분, 아침이 행복한 사람이 행복하다 그래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우울하고, 이 썩을 놈의 세상, 망할 놈의 세상, 내가 출근을 해야 되거나, 그건 이미 우울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또 참으로 좋은 날인 것입니다. 그 사람은 일단 좋고 말어.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에 절대 긍정 모드로 살아가는, 아침에 편지를 350만 명한테 보내고, 그 장로님은 어릴 때부터 늘 깊은 산속 옹달샘을 내가 만들어야 되겠다. 중간에 어떤 분이 20몇만 평을 주는데도 노 땡큐. 자기는 기도가 60만 평이기 때문에 23만 평을 제한하는데도 하지 않고 기다리면서, 그분의 주제가 항상 꿈 넘어 꿈입니다. 꿈 넘어 꿈이 있고 산 넘어 산이 있고 고비 넘어 고비가 있지만은, 하나님은 꿈을 주시고 그 꿈 이루기까지 우리가 꿈을 붙잡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나를 질질 끌고 간다는,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은 기어이 그 꿈 넘어 꿈을 이룬 분이 고도원 장로님이시더라고요. 오늘 저녁에 오십니다. 제가 어젯밤에 노래를 하나 찾아봤어요. 낯성에 가면 편지를 띄우세요. 사랑의 이야기 담뿍 담은 편지. 낯성에 가면 소식을 전해줘요. 하늘이 푸른지 마음이 밝은지, 즐거운 날도 외로운 날도 생각해 주세요. 뭐 이런 노래예요. 제가 어젯밤에 연습을 해봤는데 워낙 제가 노래를 못하니까, 낯성에 가면 편지를 보내주세요. 멋있지 않습니까? 일본 영화 중에 러브레타라는 영화가 있다 그래요. 저는 본 적은 없어요. 그 영화에 사랑하는 약혼녀가 사고를 당해서 죽고, 그 약혼녀를 그리워하면서 이제 그 편지를 쓰는 러브레타라는 뭐 그런 영화가 있고, 그게 유명한 대사가 오겐키 데스까, 그런 게 있다 그래요. 저는 영화는 안 봤는데, 사랑하는 사람은 죽고 그 눈밭에서 그 사람을 부르는 거잖아요. 잘 지내시나요? 오겐키 데스까? 여러분은 아무 느낌이 없으신가 보네요. 미디어의 화려한 조명 아래 쓰레기 같은 언론의 조작이 판을 치고 가벼운 글들이 홍수를 이루는 시대에도 세상을 변화시키는 중심에는 그런 하나님 앞에 씨름을 하고 고뇌하면서 신앙적으로 몸부림을 치면서 그런 적은 글들이, 편지가, 신앙 고백들이 있는 것입니다. 옛말에도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는다고 하는데, 지난주 제가 방송을 하는데 그 생방송 중에 어떤 분이 그렇게 소식을 전하더라고요. 자기는 지금 30년 전에 사랑하는 여중학생이 적은 편지를 지금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
부인이 알면 별로 안 좋아할 건데 그랬더만 그 어릴 때 그 중학교 때 그 사랑하는 여학생이 적어준 편지를 지금도 가슴에 품고 그걸 그 색바랜 편지를 볼 때마다 첫사랑이 회복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어린아이가 하나님께 편지를 적었는데 하나님 힘내세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좀 너무 성도들이 힘들어하고 아빠 엄마가 힘들어하니까 하나님이 기도 접수하신다고 얼마나 바쁘실까. 하나님 힘내세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아기다운 편지잖아요. 제가 집회를 다니는 중에 주바라기 선교회라고 그 청소년 집회를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하는 데가 있어요. 한 번에 한 3,000명 정도 모여서 여름철에만 막 16번씩 하는데 그 주바라기 청소년 집회를 갔더니만 어떤 학생이 앞에서 이렇게 뭐 형광펜으로 적은 걸 흔들더라고요. 보니까 뭐 쫄지도 말고 떨지도 말고 이래 흔들더라고요. 근데 그 학생이 봤을 때는 제 그 18번이 그건가 봐요. 제 어록이 쫄지도 말고 떨지도 말고 그걸 흔들어서 제가 집회를 마치고 그거 좀 달라고 해서 지금 이제 서재에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진주 지역에 5개면 20개 교회 연합 집회를 인도했습니다. 거기에 저를 차를 태워주시는 그 목사님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목사님이 목회 중반에 큰 어려움을 당했다는, 그래서 어떤 사람 때문에 낭패를 당해서 그 인간이 너무 미워가지고 그 인간을 원망을 하고 욕을 하고 하다가 중간에 이제 이분이 생각을 바꿨다. 내가 이렇게 비난하고 저 인간을 미워해봤자 내한테 돌아오는 게 없다 해서 이분이 생각을 완전히 180도 돌려서 그때부터 항상 남들을 칭찬하고 좋은 얘기만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이제 고백을 들어보니까 그때 이후로 자기가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지금은 아주 너무 이렇게 사역이 원만하고 모든 게 다 참 하늘문이 열려 있는 그런 상태인데 자기와 같은 입장에 있었던 두 사람이 더 있는데 그 사람은 여전히 계속 마음에 썬뿌리가 있고 여전히 만나면 남을 나쁘게 얘기하고 계속 욕을 하고 그런 비난을 하고 있는데 그 두 사람은 옛날 그 상태로 그대로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얘기가 우리가 남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의 편지가 되고 남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선물을 흘려보내지 말고 좋은 물을 흘려보낼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물을 흘려보내고 남에게 나쁜 말을 하는 그런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서 그 인간을 안 좋아하신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안 좋아하시면 이거는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거든요.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 질투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미워하고 죄를 짓는 것들은 3, 4대 안에 작사를 내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수천 대까지 복을 주신다는 게 성경의 약속입니다. 10계명을 주실 때 그 조건이 그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서울의 오륜교회 김원호 목사님하고 이렇게 식사를 했습니다. 그 오륜교회 김원호 목사님이 참 이렇게 독특한 분이더라고요. 그분이 19년 동안을 엎드려서 매년 21일 다니엘 기도를 한 거예요. 19년 동안 19년 동안. 자기 혼자 금식하고 혼자 기도하고 하다가 이제 성도들이 동참을 해서 19년 동안 세일에 21일 다니엘 기도를 하는데 지금은 한 3,000개 교회가 동참을 하는 거예요. 이게 말로 못합니다. 아주 글로벌한 그런 집회가 되고 수많은 성도들이 함께 동참을 하는데 그분 얘기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내가 그냥 나쁜 얘기를 하고 슬픈 이야기를 하고 우울한 얘기를 전파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 제목을 나누는 것을 하나님이 좋아하시더라는 거예요. 이런 우리가 사람을 만났을 때 허탄한 이야기, 쓰잘데없는 세상적인 이야기를 하는 걸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남을 위해서 중보하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분이 세일회를 하는데 19년 동안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지금은 노하우가 쌓여가지고 이번에도 세일회 21일 동안 그 기도회를 하는데 헌금만 8억 원이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 헌금을 하나님이 흘려보내는 걸 좋아하신다는. 그래서 시골교회 작은 교회들은 이렇게 시설이 안 되니까 그 프로젝터를 이렇게 사줘 보니까 이게
수리비가 더 돈이 많이 들고 몇 년 지나면 또 새로 해야 되니까 TV를 사달라는. 그래서 대형 TV가 또 나온 게 있다더라고요. 대형 TV를 사주는데 그거를 비싼 TV를 300대를 사가지고 아주 농어촌에 어려운 교회에 다 모니터를 보급해가지고 같이 함께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근데 그분 얘기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사람을 만났을 때 허탄한 이야기, 세상의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그딴 얘기 하지 마라. 세상의 신화 족보를 자랑하지 말고 기도 제목을 나누는 걸, 말씀을 나누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내가 받은 복을 가두어 놓으면 썩어버리니까 이걸 반드시 흘려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선물을 흘려보내면 안 됩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이, 그분이 그 안산에 세월호가 침몰하고 난 뒤에 안산이 얼마나 이렇게 참 도시 자체가 다운이 됐는데 그 교회에서 11번이나 재래시장을 방문을 한 거예요. 우리 여기 구포시장 같은데 우울한 그 안산 재래시장에 보통 한 번 갈 때 1000명이 가는데 그 시장의 상품권을 10,000원짜리를 다 나눠준다는 거예요. 그럼 1000명이 10,000원짜리를 들고 가면 10,000원어치만 사오는 게 아니고 가서 밑반찬도 사고 시장을 11번째를 가니까 그 시장이 인심이 살아나고 많은 그 우울했던 안산 시민들이 고마워한다는 거예요. 지속적인. 저는 이번에 느낀 게 그 19년 동안 계속 기도하고 오랫동안 계속 나누고 어려운 사람을 찾아가고 그 부분들이 참 이 시대에 진정한 크리스찬의 모습이 아닌가. 주는 자가 복이 있고 섬기는 자가 큰 자고 돕는 배필이 장땡이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다음 주에 우리가 하는 사랑과 행복의 초대도 그렇습니다. 이거를 뭐 얼떨결에 이렇게 하는데 아직은 처음 하는 거니까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뭐 좀 혼란하고 두서가 없는 것도 있지만은 여러분 1층에 사무실 앞에 가보면 성도들이 갖다 놓은 게 말로 못합니다. 찻대기로 가죠. 찻대기로. 성도들이 사무실에서 박스를 만들어 오고 어떤 분은 뭐 수건을 500장을 주문을 해가지고 500박스를 만든다니까 이걸 한 개씩 넣어달라 하고 1만 원의 행복을 많은 돈을 헌금을 한 번도 있고 어제 우리 청년들이 우리 기획팀에서 나누어서 김형준 장로님하고 작업을 하는데 보니까 어제만 350박스를 만들었어요. 얼마나 성도들이 물품을 많이 가지고 오는지. 여러분 가정에서나 삶 속에서 항상 이 선물이 아니라 좋은 것을 흘려보내야 됩니다. 신앙의 일기를 쓰세요. 신앙의 기록을 남기세요. 이순신 장군이 난중일기를 적었듯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옥중서신을 적었듯이 산골짜기에 그렇게 첩첩둠의 산골에 살면서 오두막 편지, 산골짜기에서 온 편지를 적었듯이 유배지에 그런 유폐를 당해가지고도 폐족을 당해가지고도 다산정야경에 많은 글들을 적어서 후세에 큰 그런 교훈이 되었듯이 여러분 스스로가 인간 편지가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존재하는 것만 해도 사람들이 내 김집사 보면 살맛이 느껴진다. 나는 내 김집사 같으면 못 살았을 건데 내가 집사님 보면 내가 살맛이 느껴진다는 인간 편지가 되세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요, 냄새나는 이 세상이 그리스도의 향기요, 어두운 세상에 그리스도의 한 줄기 빛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일어나 빛을 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번 성탄절에는 사과를 하나씩 나누어 드릴 생각이에요. 지난 추수감사절에 떡을 안 두었더니 어떤 분이 막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재정에 문제가 있어요. 왜 빵을 안 주냐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금년도 풍성한 은혜를 받아 수천 명의 성도들이 등록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넘치게 복을 주셨어. 우리 교회는 항상 은혜와 진리가 풍성합니다. 넘칩니다. 근데 성탄절에 이제 선물을 준비를 많이 했는데 그 중에 또 하나가 이제 사과를 드리려고 하는 이유가 사과하라고 사과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천국 영광의 본체신 그분이 이 더러운 세상에 내려오실 수밖에 없도록 된 이 지경에 예수님 이 땅에 오시게 해서 미안해요. 그게 사과예요.
사랑하는 아이에게 아들아, 엄마가 아프게 해서 미안하다. 여러분, 사랑하는 아이에게 여보, 내가 지난번에 큰 소리 질러서 미안하다.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가족들에게 미안하고, 이웃에게 송구하고, 거기 사과하라고 사과를 드린다니까요. 이번에 25일이 이제 마지막 주일이고 26일부터가 딱 5일이 그 연말 특별 새벽 기도거든요. 우리 교회는 전통의 연말 특세가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첫날은 사과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가족들에게 미안하고, 친구들에게 사과하고, 죄송합니다, 송구합니다. 그러면 5일 되는 거잖아요.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집사님, 내가 마음 아프게 해서 미안하다. 여보, 내가 힘들게 해서 미안하다. 우리 아들 아프게 해서 엄마가 미안하다. 얼마나 감사해요. 예수님 앞에 송구하고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하고, 거기 사과하는 주간. 그래서 사과를 드린다니까요. 요즘 또 이렇게 조그마한 사과가 있더라고요. 이름이 뭐예요? 그 사과를 드리려고 했는데 소문을 듣고 보니 그 사과가 또 비싸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비싼 건 또 안 드릴 생각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언제 누가 보든지 내가 집사님 보고 살맛을 느낀다. 어두운 세상에 주의 그리스도의 빛이 되시고, 썩어가는 세상에 소금 덩어리가 되시고, 그 소금물을 들이키면 갈증을 유발하듯이 내가 살아야 되겠다, 내가 더 힘을 내야 되겠다, 남에게 갈증을 유발시키는 그런 존재감, 그리스도의 편지,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빛이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혼란한 이 땅에, 어두운 이 땅을 위하여 독생 성자 예수님 아낌없이 보내어 주셔서 주님 이 땅에 오신 성탄의 계절에 대강절을 지나면서 오늘 예배할 때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이 말씀 붙들고 저희들도 어디 가든지 남에게 기쁨을 선사하는 아름다운 그런 편지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겐 선한 것이 없사오니 주님 비추어 주시옵고, 주님 사랑을 쏟아부어 주셔서 그 큰 사랑 담뿍 받고 저희들도 사랑의 메신저가 되어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사랑을 전달하는 저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포도원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